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가본 예수로 만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였더랬죠. 원래 만족은 예수로만 만족이 되는 것이죠. 세상 것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세상 것과는 만족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많았으면 그러지요.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했으면 그러겠죠. 등등 세상 것 많으면 더 좋은 줄 알고요. 많은 것만큼 만족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만족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 그만큼 우리가 만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큼 예수로 만족이 되는 것인데 어쨌건 예수로 만족하면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얘기죠.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은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믿음의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더불어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것 같으면 그때는 뭡니까? 믿음만큼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 더불어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예수로 만족한 것만큼.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열매, 영적인 열매가 되죠. 믿음의 열매, 더불어 성령의 열매, 영적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실한 일꾼이 된다. 왜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쓰시는 거라.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은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도구로 쓰임 파는 예수를 만족하는 사람도 그만큼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 만족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만큼 만족하면 믿음만큼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죠.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평강, 은혜와 평강.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된다. 영적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구 삼아 쓰시니까 나는 그냥 신실한 일꾼이 된다. 믿음만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만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영적 열매가 맺어지죠.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무슨 말씀이냐? 나무를 범뛴다. 그럼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신실한 일꾼,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은 뭔가 다르겠죠. 믿음이 없어 성령의 도로 쓰임받지 못하고 사단의 도로 쓰임받는 일꾼하고는 뭔가 다르겠죠.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로써 앞에 말씀은 에바브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에바브를 통해서 들었죠. 바로 이것을 들은 그 후 이로써 우리도
그 말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그게 뭡니까? 너무 기쁘죠.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죽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있다. 가장 기쁜 일이지 이게요. 그래서 우리도 발거도 일꾼들도 이 말을 듣던 날부터 너무 기쁘니까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로 나오죠.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셔서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꾼이 기쁘니까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뭡니까? 자녀가 잘 될 때 부모는 더욱더 기쁜 것이죠. 더 이상 기쁠 게 없죠. 자녀가 잘 된 걸 보는 부모보다 더 기쁜 것이 없지요. 그래서 뭡니까? 일꾼들도 마찬가지로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왜? 시키시니까 성령께서 하면서 기도로서 구하노니. 뭘 구하노냐? 너희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아멘. 이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지혜와 청명, 인간의 지혜와 청명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뜻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믿음이죠.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사단의 종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뜻을 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믿음만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만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믿음만큼 바로 신령한 지혜와 청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청명 갖고 바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딴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른 거 해봐야 다 그림자 가짜 허상이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 믿음이죠.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철든 것이지 이게요.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 뜻을 모르다가 철들면 든 것만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뜻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딴 생각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것 생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그걸 꽉 채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0절 1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는요,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히 행한다. 바로 주님에게 합당히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가 된 것은 안 되죠. 성령께서 해주신 것을 주께 합당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행한 것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가 된 것은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죄만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행하여서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더불어 이때 기쁨은 범사에 기쁜 거니까요. 범사의 기쁨은 육적인 기쁨이 아니죠.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간을 초래해서 항상 그걸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기쁨. 그리고 범사의 감사, 이것도 뭡니까? 감사도 영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불어 뭡니까? 우리 또한 기쁜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부모가 기뻐할 때 자녀들과 함께 기뻐되는 것이죠. 자녀가 잘할 거거든 부모님은 더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주께 합당히 행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가 되고요. 사실은 그것은 행함은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 있다 할 것 같으면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린나이 갖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은 못 간다 그랬습니다.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뭡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는요, 좀 뭐 안다 싶어서 나이 좀 먹었다 이래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요. 공부로 할 것 같으면 열등생 같이 하는 것이지요. 하는 것 같지 않게 하는 우등생 같이 해도 이건 참 뭐한 건데요. 그렇게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 근데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는 믿음과 관계없는 거.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요. 오직 믿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만 되면 되는데 산자는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지요.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선한 일, 영적 일이죠. 하나님 일이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말씀에도 질문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일이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행해 주심으로써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영적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랄 때 우리가 맺게 되면 그만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리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만큼 아는 것이죠. 영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자리가 하실 거라는 바로 뭡니까?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써 첫 번째 범사에 기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더불어 뭡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 영광의 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부모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그냥 없는 것까지 그냥 해서 자식을 다 뭐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따라서 모든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다가 능하게 하시며 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저절로 뭡니까? 견디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하면서 뭡니까? 견디는 오래 참음을 통해 더욱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이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뭡니까? 되는데 우리는요.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것이죠. 해서 결국은 내가 주께 합당히 행할 것 같으면은 그냥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요. 기쁘시게 하고 맺게 하시며 잘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영적 이르게는 그분께서 해주실 때 우리가 믿음 있는 것만큼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해주시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을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한다. 하나님 뜻에 합하게. 그러니까 효자는 어떻게 합니까? 효자 효녀들은 부모 뜻에 합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등생은요, 선생 뜻에 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하게 하는 것이죠. 주께 합당히 행하고. 근데 열등생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초점이 없는 것이죠. 또 뭡니까? 불효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초점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하면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철이 없어가지고는요, 사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두 번째 뭐냐? 주께 합당히 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 하나님이 빛 되시지요.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멘. 성도 믿는 자들로서 영의 산자로서 받을 기업이 있잖아요. 천국 기업의 몫을, 축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멘.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결국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에 도움을 청해야 충성할 것 같으면 그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얻기에 합당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 뭡니까? 그거 갖다가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끝까지 철든자가, 믿음 있는 철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옛사람으로서 언행의 주체가 사단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영적 철든 것만큼, 믿음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언행의 주체가 되어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와 같이 신실한 일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쓰임받는 일꾼은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효자는 뭡니까? 효자, 효녀들은 부모께 감사하잖아요. 뭐 잘했다 할 거거든 내 자랑하지 않고요, 부모께 공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등생이나 또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돌리잖아요. 이렇게요. 철든 자, 마음이 준비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정말 것 같으면 신실한 일꾼은 첫 번째 하나님 뜻 알고자 한다. 믿고자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가 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행하더라도 주께 합당히 믿음 안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한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주께 합당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밑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서는 대충 아시는 거지만, 일단 찬송, 주일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보통 가정이 아니잖아요. 복된 가정,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대표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은 교대로 봉독을 하면서, 그 다음 유튜브
본 동영상을 듣는 거죠. 듣고 그 설교 끝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손잡고 통성기도 하는데 이때 그 기도 찬양이 있잖아요. 그걸 틀고서 하게 되면 더 힘이 나죠. 통성기도 손잡고 막 이렇게요. 하고 나서 그다음 헌금기도가 헌금을 하고 공고 아시죠? 본 동영상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 또 옛사람 주일날 하면 좋죠. 그냥 오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또 뭡니까? 주일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일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점심 먹어서 바이블 스타디를 하는데 옛사람 새사람 쭉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만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유튜브 옛사람을 듣되 미리 만에 들으면 더 좋죠. 여러분 듣고 보통 3번 이상 들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듣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는 같이 한번 듣고 나서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뭐 그럽니다. 이렇게요. 그런 건 뭡니까? 또 다른 적에 나오니까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요약에 쓰는 거죠. 써서 제출을 한다. 이메일로다가 보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승리 3장 하루에 3장을 하고 끝내고 그런 사랑의 교제 포옹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따라 이렇게요. 그리고 헌금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요? 꼭 출석교회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대로 집에서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복된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기뻐지는 못가정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더욱더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